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셔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빚어가시는가, 그 원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목표로, 어떤 동력과 채널로, 어떤 장애물을 극복하며 하나님은 성도된 나를 빚어가시는가.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성숙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는 과연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모습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숙한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숙은 결단코 혼자 이루어낼 수 있는 과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불러주신 분과 부름을 받는 이의 교제 속에서 그 불러주신 분을 알아가는 삶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성숙의 첫 걸음은 거듭남이에요. 구원의 은혜. 다른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숙의 첫걸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거예요. 그 담이 허물어졌기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우리 신앙의 원리 같아요. 이것을 아는 것이 겸손하고 온유한 삶의 모습이며 이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교만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막바지, 이 영적 전장터에 서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생각해 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당한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일까? 화려한 성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소리 없이 흐느껴 우셨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실까? 분명 구원의 이 시대, 은혜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애타게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목자의 간절한 마음도 분명 아버지에게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오직 푯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바라보실 때에 그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애타하는 마음이시든, 그것이 기뻐하는 마음이시든, 그것이 괴로워하는 마음이시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체험할 때 비로소 나를 향한 삶의 걸음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거든요. 성숙, 마음의 생각만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나 열심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숙을 갈망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너무 생뚱맞은 질문이지만 저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었던 확신과 헌신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빌립보서 말씀을 강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강해하면서 저는 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기쁨의 삶에 대해서 너무 분명한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꼭 한번 성도님들에게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본문을 실어드릴까, 빌립보서 말씀 중에 한 구절을 실어드릴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참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읽은 이 두 구절의 말씀은요, 물론 다른 곳에서 다른 상황 가운데 바울이 쓴 글이에요. 그러나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자신의 사역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깨닫고 쓴 글이에요. 사도행전 20장은요, 바울이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바울 자신도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내게 다가올지.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과 작별할 것을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물론 마지막은 아니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고별 설교에서 선포했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가장 마지막 서신서예요.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나서 바울은 순교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내용은 바울이 마지막 이제 나의 모든 사역이 끝이다라고 하는 마음의 그 깨달음 속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표현했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두 고백이 빌립보서 3장의 내용과 일치하더라고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서입니다. 기뻐하라. 빌립보서를 차근차근 읽어보면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지, 왜 성도의 삶 속에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서 살아 숨쉬는지 바울은 그것을 차분하게 기록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말씀의 핵심 구가 뭐냐면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설교하는데 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와요. 왜 바울이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복음, 혹은 내가 전한 복음, 혹은 내가 가르친 복음, 이렇게 복음을 표현하는 다양한 말을 써요. 근데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고 말했는지가 제가 묵상거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하기까지, 그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기까지, 그 복음이 복음되기 위하여 수고하신 분의 삶이 바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이 되기 위하여 누군가 수고한 헌신의 삶이 있었던 거지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왜 같이 할 수 없는 죄인들과 더불어 사셨으며 왜 모든 그 영광을 이 땅에서 그냥 누리실 수 있는 분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야 했는지, 왜 하나님은 저주받은 자, 나무에 달린 자를 저주받은 자라 하거든요. 신명기 말씀에 왜 저주받은 자를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저주받은 자를 통하여 이 땅에 선포하셨는지, 바울의 삶 가운데, 바울의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이 그대로 바울의 삶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우리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복음을 얘기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이라는 말은 설교에 수십 번도 더 하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누어 준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복음, 이 두 단어에 무슨 신령한 은혜가 있고 신령한 능력이 있는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잘 알려진 빌립보서 2장과 3장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복음을 그의 삶에 살아왔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에 바울이 우리에게 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오늘 이 2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마음만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 자의 삶 속에 어떤 삶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랗게 칠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삶을 살으셨는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성도의 신앙은 내가 하는 것만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시니까 제가 한 칸의 줄을 딱 띄워놨죠. 그 다음엔 뭐예요? 그런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는지를 한 칸을 띄워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시며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실 때에 하나님은 높이셨어요. 이게 너무나 대조적으로 클리어하게 나타나요. 낮아지신 분을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죽으신 분을 살리셨어요. 모든 자들보다 더 낮은 자. 왜? 모든 자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삶을 아버지께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을 통하여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찬찬히 읽어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이 삶을 살아왔는지를 고백하는 장면이 빌립보서 3장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읽어보시면요, 바울이 다른 예를 들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예, 한나의 예, 야곱의 예, 모세의 예, 다른 예를 들지 않아요. 누구의 예를 들냐면 자신의 삶을 들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후에 나와 예수를 믿어가고 있는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 삶인지를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장황하게 자신의 삶을 고백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빌립보서 3장은 바울의 신앙 자서전이더라고요. 왜 바울이 믿음의 본보기로 자기의 삶을 드는가?
저는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다른 사람들 예를 잘 안 드는 거 아시죠? 그냥 제가 제 삶 속에, 제 일상에 우리 아내, 딸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라고 시바이조를 모르고 카네기를 모르고 다른 믿음의 선배들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이야기를 설교로도 듣고 책으로도 봐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제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제 삶을 나누고 싶어요. 왜? 우리 성도님들이니까. 내가 주일날 선포될 이 말씀을 한 주간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요동하는 나의 삶을 어떻게 진정시키시며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 이야기를 성도님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바울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의 삶을 예로 들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함께하는 삶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지나온 삶을 정직하게 성령 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나는 아직도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지 무엇인가를 얻은 인생이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뛰어가는 하나님의 군사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그 은혜를 체험한 자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자신의 지나온 삶과 자신의 앞으로의 삶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확신을 갖고 달려가고 있어요. 바울의 확신이 무엇인가? 제가 적어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제가 적을 수 있겠더라고요. 바울은 지금 사도행전과 디모데후서의 이 내용을 통해서 또 빌립보서의 자기의 지나온 삶과 앞으로의 삶을 고백하면서 어떤 확신을 고백하고 있냐면, 첫째, 바울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바울은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바울은 나를 통하여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는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소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은요, 비록 자신의 삶 가운데 철저한 거부와 박해와 멸시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능히 하나님께서 선포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확신이 있어요.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오직 그분이 나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내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제가요, 얼마든지 더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겠더라고요. 바울은 기도에 확신이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는 확신이 있어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바울의 확신을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의 확신이 그의 마음, 그의 심령 속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확신과 헌신이 하나 되는 짝인 거예요. 잘 보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 내가 살아온 인생의 길, 내가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치려 하면은 계속해서 그 사명을 위하여 그 길을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복음을 위하여 교사와 사도로 나를 세우신 그것을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를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확신은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 어떤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확신 없이 헌신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사무엘상 1장을 펴면요, 아기를 낳지 못한 한 여인 한나가 나오죠.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아이를 베고 잉태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입니다. 근데 성경이 어떻게 나오냐면 사무엘상 2장을 딱 넘어가면 이제 막 젖을 뗀 사무엘을 한나가
그 죄악의 구렁텅이인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는 장면이 나와요. 엄마의 마음 가운데 확신 없이 이제 젖을 땐 아이를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맡길 수 있었겠습니까? 노아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방주를 지으라. 보름 만에 방주 지었나요? 1년 만에 방주를 지었나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적어도 몇십 년이 걸렸다고 말해요. 방주를 짓는데 몇십 년이 걸렸어요. 확신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내가 네 독자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바치라. 확신 없이 그 아들 독자를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의 그 어디를 찾아봐도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삶 속에는 이 확신이 헌신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죠. 어저께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 그런 확신 제게 있으면 예수님께 저도 온전히 헌신하죠. 뭘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그런 확신은 어떻게 받느냐? 이 질문을 저한테 할 것 같은 거죠. 그런 확신은 어떻게 생기느냐? 그래서 오늘 설교에 한 단어가 추가됐어요. 처음에는 확신, 헌신. 근데 그 앞에 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충만이에요. 충만. 그래서 오늘 설교는 충만, 확신, 헌신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번 한 주 제가 설교를 뭐 2편, 3편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설교를 이제 틀어놓고 저는 보통 다른 일을 많이 하거든요. 책도 보기도 하고 뭘 쓰기도 하고. 근데 설교를 틀어놓고 이제 듣고 있는데 뭐를 막 쓰다가 설교의 내용은 하나도 안 들리고 어떤 문구가 탁하니 제 안에 들어왔어요. 바로 이거였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앞뒤 컨텍스트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이 너무 분명하게 제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확신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이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게 우리 성도의 자세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베푸시는 게 있어요. 그게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요, 오버플로우 하는 거잖아요. 오버플로우, 나를 채우는 거예요. 나를 채우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채우느냐? 성경에 너무 많은 것들이 나와요. 기쁨을 채우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채우세요. 내 기쁨이 너희 속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은혜를 채우세요. 그분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속에 차고 넘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이 충만, 하나님이 우리로 충만하시기 위함이에요. 사도행전을 넘기다 보면요,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한 단어로 바꾸면 충만이에요. 뭐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뭐가 충만해요? 권능이 충만해요. 뭐가 충만해요? 믿음이 충만해요. 뭐가 충만해요? 기도가 충만해요. 뭐가 충만해요? 말씀이 충만해요. 뭐가 충만해요? 예수가 충만해요. 이건 지금도 여전히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열고요,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어떤 삶인가에 눈을 조금만 여시면요, 이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충만은 다 하나로 연결되거든요. 예수. 믿음이 충만한 것 예수, 권능이 충만한 것 예수, 지혜의 부여함이 충만한 것 예수, 다 예수로 가요. 뭐 예수가 답이거든요. 그분이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진리의 영만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나로
예수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로 예수를 향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에 서셔서 사역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마귀와 대적하더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만약에요,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이 너희들은 오직 성령 충만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으면 이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충만하도록 노력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충만은요, 받는 것이지 내가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게 이 충만이 담겨지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존중하도록,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나를 여는 자에게 이 충만함은 채워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삶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태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어떤 내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너무 다른 결과를 빚어내요.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그들을 정말 존중하는 내 삶의 태도라면, 그들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내 삶의 태도라면 상대방이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저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뭐냐면 뭐를 강조하려면요, 소리가 올라가요. 이렇게 말을 하다가도 한 번 말했는데 못 알아들은 것 같으면 내가 강조하면 이게 소리가 올라가요. 이게 저도 몰랐는데 아내랑 살아가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는 어떤 스타일이라면요, 소리가 올라가면 아예 대화를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워요. 여보, 지금 대화의 본질은 소리의 볼륨이 높으냐 낮으냐가 아니라 이 주제가 뭐냐,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대화를 안 하냐. 당신 같은 그런 자세라면 나는 얘기를 안 한다. 이게 우리 아내예요. 그걸 늘 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8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지금 고쳐가는 중이에요. 함께 사는 사람들 안에도 삶의 자세가 마음을 여느냐 닫느냐예요. 하물며 하나님에게. 그래서 그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시는지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여러분, 요즘 살아가시면서 어떤 마음의 염려가 있으세요? 염려 없이 살아가는 분들 없잖아요.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분들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는, 스트레스를 주는 그 염려와 두려움을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세요? 더 좋은 어떤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아니면 내 의지를 단련해서, 아니면 내 어떤 돈이나 물질이나 백이나 다른 거 어떤 것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그 삶을,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내게 맡기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믿음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는지를 경험하게 하세요. 이번 주도 제가 우리 성도님 부부를 만났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동안 작년 후반부에 우리 공동기도 제목에 우리 교회도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가 시작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걸 실었었어요. 작년 말에 제가 한 2달 이걸 실었거든요. 근데 제가 도대체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기도를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다 자녀들이 이제 결혼시키고 그런 성도님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슬그머니 그 기도 제목을 뺐어요. 에이, 나 혼자 기도하면 되겠지. 그러면서 제가 되게 위축되어져 있어요. 언제 우리는 교육부가 시작될까? 과연 시작될 수나 있을까? 막 이런 이제 위축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성도님 만나면서 같은 고민과 같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확신했어요. 그래서 슬며시 다시 그 기도 제목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렇지, 이 확신이라는 것이 나 혼자서 막 내 마음에 확신을 불어넣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채우시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하세요. 함께 더불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나를 격려하고 돕는 자들이 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충만함은 받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낮아지면 그 충만함은 우리의 삶을 채워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 일, 문제가 있는 그 일을 우리로 피해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돌아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면 돌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전의 마음하고는 달라요. 왜?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전력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은 반드시 전심전력하는 헌신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저는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어떤 일로 고민하시고 어떤 일로 두려워하시고 어떤 일로 주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떨어져 있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기에 여러분 믿으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주께서 이끄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